사도행전 후반부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사야 55장의 말씀이 제가 생각이 났습니다. 55장 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 있죠.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붙잡혔잖아요. 재판을 받게 되는데 그게 22장부터 26장까지 계속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천부장에게 신문을 받고 벨릭스 총독에게 신문을 받고 베스도 총독에게 신문을 받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그리빠 왕에게 신문을 받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다 배웠지만은 바울을 고소한 유대 사람들이 증거를 제시하지도 못했는데 계속 고소를 해가지고 재판을 받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주님이 이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보내시면서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셨고, 임금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셨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계속해서 천부장이나 벨리스 총독이나 베스도 총독이나 아그리빠 왕에게 계속 신문을 받는 이유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 생명의 복음을 계속 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들은 그 뜻보단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을 고생을 많이 시키나? 하나님이 로마로 데려가시려면 그냥 빨리 난스톱으로 데려가셔도 될 텐데, 최종 목적지가 로마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면 되는데 왜 중간에 이렇게 고생을 많이 시키시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느끼는 것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사야 55장 8절 말씀이에요.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구나. 우리 생각에는 로마로 하나님이 보내실 거라면 바로 보내실 텐데 지금 계속 22장부터 6장까지 계속 재판받는 모습을 통해서 나중에 이제 로마로 가게 되긴 되는데, 이게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예시를 해주지 않으셨어요. 천부장에게 내가 신문 받을 거고, 벨리스 총독에게 신문 받을 거고, 또 베스도 총독에게 신문 받을 것이고, 아그리빠 왕에게 신문을 받을 거야, 그런 줄 알고 있어. 그랬다면 바울이 전혀 두렵지도 않고 하나님의 다음 스텝이고 다음 스텝이고 다음 스텝이구나 생각할 텐데, 사도 바울은 지금 이런 과정이 있는 건 전혀 모르는 상태이거든요.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너를 불렀다, 이거밖에 얘기 안 해주셨거든요. 그러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그리빠 왕이 온 줄도 바울은 몰랐어요. 감옥에 있었으니까. 근데 갑자기 베스도 총독이 나오라고 그러니까 나가보니까 아그리빠 왕이 와 있고 거기 관료들이 와 있고, 그러니까 이게 봉찌는 상황 아닙니까? 이거 또 뭐지? 이거 또 왜 이래? 사도 바울은 갑자기 닥친 환경이거든요. 그런 가운데 또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이런 과정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늘 기쁘겠느냐 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쭉 1차, 2차, 3차 전도여행 갔잖아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라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또 예루살렘에 올라왔는데, 거기서는 환난과 핍박이 기다린다고 알고 왔지만 이런 환난이 계속 오리라고는 생각을 못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때로는 분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또 내일은 뭐가 있을까 염려되기도 하고 근심되기도 하고 걱정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열심히 믿으면서 전도도 하고 교회 생활 열심히 충성도 하고 그러는데 계속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사람들이 자꾸 입에 오르내리고 그럴 때 여러분 심정이 어떻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 한 번씩 다 있었죠. 그럴 때 하나님이 다 뜻이 있어서 그러실 거야, 이렇게 생각이 잘 안 돼요. 처음엔 잘 안 되지 않아요? 왜 그런 눈으로 저를 보세요? 목사 입에서 이상한 소리 나오는 것 같아요? 저도 억울한 심정 당하고 막 이럴 때 막 속이 막 뒤집히거든요.
한참 있다가 하나님 뜻이 있을 거야, 내가 부족하니까 그러겠지 이러고 넘어가지만 처음에는요 속이 뒤집혀가지고 식욕도 없고 그래서 몸도 빼짝빼짝 마르고 잠도 잘 안 오고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바울도 그러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건 뭐 날마다 재판 받아야 되고 죄를 찾는데도 죄가 없는데도 그럼 그 사람들이 또 그만하면 좋겠는데 또 고속하고 또 고소하고 바울이 뚜껑 열릴 만한 일이 아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복음 증거하는데 내가 언제까지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왜 나에게 자꾸 이런 일이 자꾸 오는 겁니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바울에게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22장부터 지금까지 계속 봐오면 사도 바울은요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완전히 무장한 사람. 이 사도 바울은 변명이 없어요. 계속 재판 계속 하는데도 그 재판정에서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지를 않아요. 핑계를 대질 않아요. 변명을 하질 않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변증의 주제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래도 유대인들 앞에서도 예수님 얘기,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도 예수님 얘기, 계속 예수님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베스도 총독이 부임하니까 아그리빠 왕이 와서 문안 인사하잖아요. 베스도가 바울을 신문할 때 죄를 찾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로 가서 재판받겠다고 하니까 로마 시민권자니까 로마로 보내긴 보내야 되는데 이게 무슨 증거가 없단 말입니다. 무슨 편지라도 써가지고 확실한 근거가 있어서 사도 바울이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가지고 보냅니다.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어요. 그런데 마침 아그리빠 왕이 오니까 잘 오셨다고, 내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저 왕이 다시 한번 이 친구 신문해보고 뭐 거리가 있나 좀 확인을 해보라고 이제 이렇게 위임을 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서 있는 법정은요 총독을 비롯해서 아그리빠 왕도 있고 왕비도 있고 수행 비서도 있고 천부장도 있고 가이사랴의 고위 관료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지위에 따라서 다 옷들이 다르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 많은 옷들을 다 입고 화려한 옷을 입고 총독은 총독의 옷을 입고 왕은 왕의 옷을 입고 왕비는 왕비의 옷을 입고 천부장은 천부장의 옷을 입고 각자 나름대로 자기 지위에 걸맞는 옷들을 다 입고 오지 않았겠느냐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 분위기에 압도당하지 않았느냐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왜 청와대 들어갈 때부터 압도당해서 대통령하고 악수하는데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즘은 그렇게 안 하겠지만 그 전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최근에 청와대 갔다 온 사람 못 만나가지고 최근 얘기는 못 하겠는데 우리 교인 중에 너가 좀 가서 만나고 좀 얘기 좀 해주시면 좋은데 요새는 뭐 예전처럼 안 하겠지만 어쨌든 그 분위기가요 진짜 조금 험하게 말하면 살벌한 분위기 아닙니까? 그런 분위기 앞에서 바울이 기가 죽어가지고 야 여기서 어떻게 하면 여기서 살아날까, 어떻게 하면 여기서 좀 빠져나갈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은 당당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딨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간증이 3번 나오잖아요. 사도행전에 9장에 나오고 22장에 나오고 오늘 본문 26장에 나오는데 조금씩 내용이 달라요. 간증이 조금씩 다르는데 그 다른 이유는 간증을 듣는 대상자들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뿐이에요. 듣는 사람들의 수준에 맞춰서 상대방 눈높이에 맞추어서 조금 다른 용어를 써서 하는 것뿐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금씩 다른 거예요. 오늘 26장 3절에 가면 아그리빠 왕의 눈높이에 맞춰서 간증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시면이다.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거 좀 너그럽게 잘 들어달라, 끝까지 들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아그리빠 왕이 왜 유대인의 풍속과 문제를 잘 아느냐? 아그리빠 왕은요 분봉왕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정부가 자기들이 점령한 지역에 그 지역의 사람들을 대리인으로 세워요. 그게 분봉왕이에요.
총독은 로마에서 파송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총독은 로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현지 사정을 잘 모르지요. 근데 분봉왕은 현지인 중에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로마계 사람들을 세우는 거예요. 아주 쉽게 말하면 로마 쪽에 피가 좀 섞여 있는 사람, 로마 쪽에 좀 성향이 있는 사람, 그 지역에서 아주 어릴 때부터 자란 친로마인 사람들을 이제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일은 누가 결정하냐면 총독이다 결정을 합니다. 근데 자치적인 일들은 왕이 관할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아그리파 2세가 유대인의 사정을 잘 알고 있다는 말이, 그래서 어릴 때부터 거기서 자랐기 때문에 유대인의 풍속과 문제, 종교적인 문제, 이런 많은 문제들을 다 알고 있으니까 내 말은 좀 이해할 것이다. 그러니까 당신은 다 알지 않느냐, 내 말을 좀 끝까지 잘 들어봐 달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땠는지를 얘기를 해줍니다. 우리 다 아는 얘기인데 한번 짚어보자고요. 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잖아요. 일찍이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오잖아요. 당시 최고의 율법 선생인 가말리알 밑에서 배우게 됩니다. 아마 거기서 수제자쯤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부터 율법을 배웠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는 아주 탁월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게 사도 바울만 아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다 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일찍부터 그들이 나를 알았다는 거죠.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그들이 어떤 걸 다 아느냐면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율법주의자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야, 이걸 다 안다라고 하는 겁니다. 종교적으로 저 친구는 완전히 흠이 없을 정도로 정말 착실하게 신앙생활 잘해, 이렇게 할 정도로 사람들이 다 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유대교 지도자들에게도 절대적인 신임을 얻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는데 선봉에 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처음에 9장의 내용을 쭉 보면 대제사장으로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해도 된다고 하는 증서를 받아오지 않습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뭐 수사권이라고 그러나요? 체포영장이라고 그러나요? 그걸 받아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보기에 이놈은 믿을만해, 이놈은 믿을만해, 이렇게 인정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건 종교 지도자들뿐 아니라 유대인들이 다 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다메섹에 떨어져 있는 사람들까지 그 소식을 다 알아요.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중간에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다메섹에 사는 아나니아 선지자에게 말씀하잖아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때는 사울이죠.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래저래 하니까 너 가서 안수해라. 이렇게 하니까 아나니아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 사울 모르세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세요? 그 사람이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요, 얼마나 많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는 줄 아세요? 근데 그 사람한테 가서 안수기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말도 되지 않는 소리 하지 마세요. 아나니아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제가 지금 주석을 한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야, 딴소리 하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해. 그래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래 가서 안수기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이 200km가 넘어요. 요즘이야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여기 아는 소식을 금방 알잖아요. 한국에서 저희 집에 전화 오고 뉴욕에서 어떤 목사님이 카톡을 보냈어. 목사님, 며칠 동안 밖에 나가지도 말고 집에서 꼼짝 말고 있어. 우리 소식을 얼마나 잘하는지 한국서도 막 전화가 와요. 아니, 한인타운으로 들어갔대. 누가 들어가? 시대가 들어갔대. 모르는 소리요. 나는 우리보다 거길 더 먼저 알아. 그 사람들이. 지금 인터넷 시대라요. 동시대로 잘,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많이 연락이 오셨을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요, 이 당시에는 이게 안 되잖아요. 누가 알리려면 가서 전해야 돼요. 근데 얼마나 사도 바울이 유대교에 충성스럽게 일하는 사람인지 200km 넘는 그곳에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도 다 알 정도니까 사도 바울이 대단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7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약속이 무슨 약속이냐 하면
하나님이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에게 해주신 약속입니다. 무슨 약속일까요? 누굴 보내주시겠다고요? 그렇죠.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이 약속입니다.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구원시키겠다는 이 약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받아가지고 12지파가,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이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구세주를 보내주기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계속 기다렸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유대 사람들이 기다렸는데 아그리빠 왕이요,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왕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께서 구세주를 보내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붙잡고 기다렸는데 지금 유대 사람들이 나를 저렇게 죽이려고 하니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그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이 오신다는 걸 기다리다가 왜 더 못 기다렸느냐 하면 히스토리가 있잖아요. 솔로몬 왕이 죽은 뒤에 솔로몬 다음 해에 나라가 둘로 갈라지잖아요. 남왕국 북왕국이 갈라져요.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라져요.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잖아요. 그 이후에 페르시아 제국의 지배를 받고 헬라 제국의 지배를 받고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았던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고 수백 년이 지나도 메시아는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이 기다리다 지쳤는지.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어쨌든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그렇게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구세주가 오시는 걸 그렇게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받들어 잘 섬겼는데 어떻게 그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내가 증거하는데, 메시아를 내가 증거하는데 그 사람들은 나를 고소하고 있으니 이걸 지금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겠느냐? 지금 왕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옛날에 어떻게 했는지 9절에 다시 또 설명합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을 많이 해야 되겠다 스스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대적해야 되겠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가둬야 되겠구나 스스로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확신에 찬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10절에 가서는 이렇게 합니다.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받아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죠, 체포영장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갔잖아요.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죽일 때 내가 찬송표를 하였고, 이거 아마 스데반이 죽을 때 사도 바울이 마땅히 여겼다라고 했잖아요. 그때 아마 얘기 아닌가 싶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사람입니다. 또 11절에 가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러니까 회당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협박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화가 너무 나니까 외국에 있는 데까지, 다른 나라에까지 가가지고 박해했던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박해하는데 화려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완전히 바뀌어서 왕 앞에서 재판을 받는 가운데서도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건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13절부터는 이제 자기가 예수님을 만난 스토리를 얘기를 합니다. 13절을 보세요.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오정쯤에 가장 뜨거운 시간에 하늘에서 햇빛이 비쳤다는 거 아니에요?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비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졌다는 거죠. 내가 소리를 들었는데 어떤 말이 나왔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직접 박해한 적이 없어요. 단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힘들게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네가 나를 박해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길을 가는 사람들, 좁은 문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하는 것들은 다
예수님을 박해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게 가시체가 뭐냐 하면은요, 막대기를 이렇게 길게 해가지고 끝 부분에다가 뾰족한 금속이나 뼈를 이렇게 부착을 쭉 해놓는데요. 그러고서 이제 소나 말을 이제 길들이는 데 있어서 이놈들이 이제 말을 안 들으면 이걸 가지고선 소에다가 이제 때리는 거예요. 채찍질하듯이. 그러면 이제 나무로 가져도 때려도 이게 소가 아플 텐데 거기에 그 나무 끝에다가 금속, 뾰족한 금속이 들어가 있고 뾰족한 뼈들이 돼 있으니까 그럼 한 대 맞을 때마다 피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걸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가시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소가 뒷발질을 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소가 이제 일하기 싫든지 뭐 옆으로 간다든지 뭐 이럴 때 자기가 이제 표시하려고 뒷발질도 하고 그럴 때 뒷발질 하면 뭐 합니까? 가시체로 얻어맞기나 더 맞지. 할수록 더 맞는 거 아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라고 하는 것은 네가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열심히 교회를 박해한다고 해서 교회가 없어지는 줄로 아냐? 네가 고생하는 것뿐이야. 너만 아프지 소용없어.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박해한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믿을 것 같아? 너만 고생하는 거야. 헛수고 하는 거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사명을 받잖아요. 16절에 가면 이런 사명을 받습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삼으시려고요? 종으로, 증인으로 삼으시려고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서신을 가면 사도 바울이 자기는 예수님의 종이라는 것을 얼마나 강조하는지 몰라요. 제가 몇 구절 소개해 드릴게요. 로마서 1장 1절 처음에 시작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자긴 종이라는 거예요. 또 빌립보서 1장 1절에 처음에 시작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자기 위치는 예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디도서 1장 1절에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 사도 바울은요 종으로 살았어요. 또 사도 바울은 증인으로 살았어요. 1차, 2차, 3차 전도여행 다니면서 증인의 역할을 감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사명 주신 것을 그대로 살아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느냐 하는 것이 18절에서 설명을 해줍니다.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핵심 구절입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눈을 뜨게 하여, 이게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눈을 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눈을 뜨게 해주는 역할을 하나님이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눈을 뜨게 해서 거룩한 기업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충성했다. 이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눈을 떴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9장에서 나오잖아요. 다메섹으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잖아요. 근데 눈은 떴는데 보이질 않았다고 그랬죠. 눈은 떴는데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아나니아 선지자가 기도해 줄 때에 눈에서 뭐가 벗겨졌다고 나와요?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고 그랬죠. 그럼 사도 바울은 그동안 눈에 뭐가 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비늘? 편견의 비늘이 붙어 있다는 거죠. 교리의 비늘이 붙어 있었다는 것이고, 우월감의 비늘이 붙어 있다는 것이고, 자기 경험의 비늘이 붙어 있었다는 거죠. 자기 생각에, 율법주의적인 자기 생각에 비늘이 딱 앞에 가리고 있으니까 모든 걸 볼 때마다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옛날에 나온 영화인데요. 고교얄개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옛날에. 제가 수원 사람이잖아요. 수원의 유신고등학교에서 촬영한 영화예요. 친구들이 장난을 하면서 이승현 그 배우가 자기 친구 자고 있으니까 이 안경에다가 빨간색으로다가 칠하고선 불이야!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냥 자다가 불이 났다고 그러니까 벌쩍 눈을 떠가지고 보니까 앞에가 전부 다 시뻘겋은 거예요. 그래서 불이야 부르다가 이제 넘어져 다치는 그런 광경을 제가 생각하게 됐는데 마치 그런 거예요. 안경에다가 빨간색 칠하면 다른 것이 다 빨갛게 보이고 안경에다 노란색으로 칠하면 다른 것이 다 노랗게 보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 속에 비늘 같은 것들이 딱 장착이 돼 있으니까 무엇을 봐도 그렇게밖에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비늘을 떼어내셨다는 거죠. 그래서 눈이 뜨게 됐다는 거예요. 눈이 뜨게 됐으니까 볼 것을 보게 됐다는 거죠. 눈이 뜨게 되니까 2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빛을 전하시리라 하매니이다. 자기가 눈이 떠지니까 유대 사람들이 죽인다고 그렇게 해도 자기는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나는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강력하게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요, 눈이 뜨여지는 거예요. 사람은 육의 눈이 있고 영의 눈이 있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영적인 눈이 열린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진다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교회 다니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기도에 참석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눈에 가려져 있는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데 1등 공신이었지만 그가 완전히 바뀌어질 수 있었던 것은 눈이 열렸기 때문에 그래요. 눈에 붙어 있었던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려면 내 시각이 달라져야 돼요. 보는 눈이 달라져야 돼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적 가치관으로 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수 열심히 믿고 찬성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헌금 많이 하고 그러는데 생각이 안 바뀌어졌으면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여전히 세속적인 생각 가지고 있고 여전히 세상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종교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잖아요. 자, 한 구절 소개해 드릴까요?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나는 세상에 빛으로 왔으니 무릇 나를 믿는 자를 어둠에 다니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세상에 빛으로 왔어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그래요. 예수님이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셨기 때문에 내 안에 캄캄해서 보지 못하던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빛을 받으면 내가 죄인이구나, 내 안에 죄악이 넘치는구나 하는 걸 보게 되는 것 아닙니까? 내 안에 죄가 많은 게 내 눈으로 보게 되는 것이 영적인 눈이 열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걸 말하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를 정말 잘 믿으려면 내 생각이 지금 세상의 생각인가 육신의 생각인가 영적인 생각인가 이거부터 분별하셔야 됩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죠. 성령이 강림하시고 제일 먼저 일어난 사건이 뭐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말이 안 바뀌어지는 사람 예수 믿는 거 아니라고 저는 과감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말이 안 바뀌어져요? 생각이 안 바뀌어지는 거예요. 보는 눈이 안 바뀌어지는 거예요. 가치관이 안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전히 세속적인 생각 가지고 살아가니까 말이 안 바뀌어지는 거예요. 사랑을 하면 말이 달라진다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거예요. 그 말하는 사람들이 말로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말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각이 달라졌는가, 가치관이 바뀌어졌는가 하는 건 말하는 거 보면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느끼죠? 사람 만나서 5분 10분 얘기하면 이 사람은 어디에 관심 많구나, 어디에 이 사람은 집중하는구나, 이거 다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눈이 열려야 돼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치관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야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구나 하는 걸 내가 인정하게 돼요. 예수님이 내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피를 흘리고 몸을 갈기갈기 찢겨 죽으셨구나,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구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구나 하는 걸 내가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눈이 떠지면 내가 사탄의 노예로 그동안 살았구나 하는 게 보이게 됩니다. 내가 눈이 떠지면 내가 죽음의 길로 달려갔었구나 하는 게 보이게 됩니다. 내가 눈이 떠지면 내가 죄사함 받은 사람이로구나 하는 게 보이게 됩니다. 눈이 떠지면 예수님이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구나라고 하는 걸 내가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이 떠져야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떠져야 성령에 이끌리는 기도가 내 입에서 터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눈이 떠져야 예수님의 종으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서 영적인 눈이 열려지니까 아그리빠 왕 앞에서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 보겠지만 사도 바울의 얘기를 들으면서 아그리빠 왕이 한 말이 뭐예요? 야, 바울아, 너 미쳤다, 너 예수 믿더니 돌았어, 이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 제정신입니다, 돌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 만났는데, 예수님 만나고 내 눈이 열려졌는데 자꾸 세상으로 돌아갈 때가 많습니다. 돌아갈 때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가치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가치관이 있는데 살다 보면 세상 가치관으로 돌아가 있어. 예수님 말을 하는데 얘기하다 보면 내 얘기를 하고 있어.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저도 있더라고요.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거 다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영적인 체험을 한 사람인데 계속적으로 이 상황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이런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담대하게 끝까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